제가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즉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 CCC를 하면서 그 경험했던 활동이 정말 큰 제 삶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그 CCC에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만났고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주요한 이유 중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그러한 계기들도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학 다닐 그 당시에 여름이 되면은 그 전국 대학교의 그 CCC 그 학생들이 다 모두가 한 자리에 그렇게 모이는 대규모 그런 수련회 집회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약 한 2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죠. 그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그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뜨겁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CCC 여름수련의 그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CCC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 그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께서 그 수련회에 모인 그 많은 학생들을 향하여서 계속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 수십 가지의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그 2만 명의 그 대학생들이 그 큰 함성과 같은 그 외침으로 소리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백문일답을 선포하면서 저녁 집회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저는 당시에 그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그 많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가 참으로 감동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당시에 그 성경에서 문자로만 보았던 그 말씀이요,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 역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주시는 하나님. United all things in Him. 그 안에서 통일되는 그 역사를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좀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마치 백문일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단어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찾아볼까요? 자,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7절에도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을 보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도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전치사가 같이 포함하고 있죠?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안에서. in이라는 전치사가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는 in Christ, 그리고 헬라어로는 en Christo라고 하는 en Christo.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in입니다. in. 헬라어 en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았지만
구원의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전치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경계를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천주교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 애매한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다 연옥으로 보내요.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아니 연옥으로 보내. 이런 거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은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혹은 밖에 있는 자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해요? 우리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아니에요? 밖에요?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이고 실체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당당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저는요 경험하며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세상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습니다. 겉으로 보면. 근데 같이 생활을 해보면요 저는 정말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싸우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너네 싸워.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도 안 빼먹고 싸워요. 그리고 저는요 누구 걸 빼앗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쫓고 쫓기면서 그냥 집을 다녀요. 추격자예요. 추격자. 하루에도 몇 번씩 추격전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울면서 일이 끝나고 서로 밀어내고 쟁취하고 경쟁하고.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는데 얼마나 서로 비교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딸아들 쌍둥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통 누구를 예쁘다고 표현하죠? 딸들을 예쁘다고 하잖아요. 같이 있는데 꼭 지나가면서 딸한테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쁘다 해준. 그럼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꼭 치마를 입고 가겠다고. 지난주에는 레이스 달린 옷을 입고 갔어요. 둘이서. 얼마나 비교하고 경쟁하고. 저는 절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열심히 가르치는 분야, 양보해라, 서로 도와라, 용서해라, 그런 건 또 잘 안 돼요.
이게 죄의 본능입니다. 전 내 아이를 키우면서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 죄덩어리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선한 일도 가끔 합니다. 네. 가끔 맛있는 거 있으면 이제 아빠 준다고 남겨놓긴 해요. 물론 맛있는 부위는 다 먹었어 이미. 먹고 정말 그 닭날개 있잖아요. 자기네 먹기 뭐 살이 별로 없는 것들 좀 남겨 있고 그래요. 먹살아서 많이 참습니다 정말. 근데 이처럼 이제 죄악 중에 태어나서 그 두려운 심판을 기다리며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거하던 그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여 초대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은혜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두 가지 은혜예요. 첫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성도로, 흠없는 존재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사제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까? 주 앞에 나아갈 때의 죄는요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에서 거룩한 그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잘 알죠?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짐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거룩한 의인으로 새롭게 인정받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 엔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얻게 되는 더 큰 은혜가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아로 자란 한 어린아이가, 불쌍한 어린아이가 그 한 나라의 왕의 눈에 띄어서 그가 참 불쌍하다, 왕국에 내 양자로 삼겠다 했을 때 그 고아의 인생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역전이에요. 그거는 대박이죠. 부잣집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유능한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인생은요 세상을 다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고 감히 누구도 함부로 절대 권위를 가진 그 왕의 아들 앞에서는요 누구도 그를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그 왕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신분이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저주와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그렇게 후회하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나무 비유. 15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칭찬받는 존재가 되지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떤 일에 쓰여요? 던져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는요, 그냥 애매하게 그 어떤 그리스도 밖에서 서성이 있는 자가 저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국법을 따르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지켜야 할 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누차 우리에게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아주 간단한 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이에요? 너희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 기쁨.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요,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이 기쁨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베풀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의 열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망설여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고난의 길을 걸을 것만 같고 십자가의 길만 걸을 것 같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단면적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근데 이 가사가 예를 들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고되고 슬픈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자취만 밟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쁘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안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평안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그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쉼을 얻는 인생, 안식을 누리는 인생, 우리의 마음을, 이 무거운 마음, 인생의 그 모든 짐을요 가볍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힘있게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따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의 본이 되는 인생으로 내가 서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 내 삶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인생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보다 그리스도 밖에 그 경계선에서 서성이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욕심대로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다시 내어 맡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의 결과는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기쁨의 은혜들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성만찬 신비로운 영적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어그러진 죄악들이 깨끗게 되고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이 되고 복음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인생, 작은 예수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끄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아름답고 또 신비로운 영적인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먹게 되는 이 떡과 잔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또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의미 없이 이 떡과 잔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연합한 세례 교인 이상만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병 분잔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만찬은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의 살을 먹고 또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 생명 되신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본인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도 죽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잊혀졌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나도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떡을 나눌 때에 우리 같이 그 떡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받고 드시지 마시고 먼저 가지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가지고 계시면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지 않는 자는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요, 정중히 사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바로 그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생명력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영원하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삶의 영적 갈망이 일어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미지근하고 희미한 추억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예수님과 친밀한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사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친히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사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체를 받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예수의 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시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성결케 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잔을 함께 나눌 때에 잔을 받으신 분들 미리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함께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보혈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우리를 정죄하였던 모든 죄책감과 어두운 낙심의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선포하는 성결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시옵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서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더 이상 죄된 삶 속에 나를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영상에 지음받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그 보혈의 잔을 이 시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마실 때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그 죄의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속한 모든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참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꿈을 꾸며 예수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드신 잔은 그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또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참 오랜만에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삶에 그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희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의 그 열매가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되고 하나님 온전히 연합한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마음을 흘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퍼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은 예수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오직 저 하늘에 저 하늘에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이름으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저 천국 소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 내 삶에 잊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이름이 그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 앞에 다짐하며 주 앞에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
그 은혜의 길을 따라 나아가며 또 사랑하며 섬기며 또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